우리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생명을 잃는 것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진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높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온전케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얼핏 신문을 봤더니 기독교인이 이제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독교인 인구수가 40%가 되지 못한다. 나이가 어린 대로 갈수록 기독교인 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사는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기사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은 좀 상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지면 강해지고 회개하면 회복하시고 죽으면 다시 살려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웠는데 법궤를 뺏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법궤만 뺏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까지 다 죽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패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콘, 상징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죽어가요.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국가적인 수치였고 영적으로도 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법궤까지 뺏기고 이스라엘이 초라해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속단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그 스토리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난 뒤에 그 얘기가,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가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기는 했는데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에 임했고 결국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약궤를 뺏기는 것과 같은 굉장한 충격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귀중한 것이 나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작업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잘린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삼손은 잘못했지만 삼손이 죽으면서 기둥을 흔들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죽였던 블레셋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는 한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병훈련소를 가면,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논산훈련소를 탁 빠이빠이빠이 하고 들어서는 순간에 저는 사제복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그때부터 제 이름 앞에 하나가 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병 120번 백승찬 이렇게 됩니다. 조교가 나를 부를 때마다 제 이름만 대면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병 120번 백승찬. 그래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군인이 되면서부터 내 앞에 붙는 게 생겼습니다. 훈련병 120번 백승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정확하게 부르시고 그들을 계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하시느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느냐? 안 지켜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지만 마치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논산훈련소 들어가 군복을 입으면서 새로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게 참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면 중간에 줄을 쫙 그어놓고 그리고 세고는 넘기고 세고는 넘깁니다. 그래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60만 명을 다 줄 그어놓고 이쪽에 다 세워놓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숫자를 세느냐? 그들의 지혜가 이겁니다. 12지파로 나눕니다. 그러면 벌써 4만에서 7만 명이 되죠. 그것을 또 종족별로 나눕니다. 그럼 몇천 명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가족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또 몇백 명이 되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사람들 숫자를 세서 이쪽 계속 넘기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신 뒤에 그 숫자가 끝난 뒤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틀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은 오직 모세가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불만이 있어서 많이 항의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조차도 항의하다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말씀의 순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해야 돼요. 목사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만 전해야 돼요. 내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율.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대표를 만들고 리더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성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인 판단을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왜 말씀만 주시고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건 완전한 건 말씀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들 속에 리더를 세워서 자유를 주신 건 얼마든지 실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하는데 말씀을 두고서 그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서 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고 성숙시킬 것이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하게 야 말씀이니까 따라와 아멘 해 이렇게 하셨더라면 모세 한 사람만 딱 세워놓고 200만은 그냥 쫓아가기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지파를 대표를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시고 각 파트를 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말씀 안에서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성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뉴스앤조이에 설교 전문을 올리셨어요. 전체 설교를 올리셨습니다. 동성결혼 시대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타고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살면서 변질되는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고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어 변질되는 동성애자에게는 우리가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데 보수주의자라고 그랬죠. 타고나기를 동성애적인 모습을 가진 것은 없다. 그게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망치를 손에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다. 망치 든 사람은 전부 못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가 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틀 속에서밖에 볼 수 없고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는 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보수주의라는 입장의 틀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속에서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47절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을 숫자를 세는데 레위인들은 아예 숫자 자체에서 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숫자를 안 셌으니까.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숫자를 빼게 하셨느냐?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그들의 숫자를 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지파냐는 거예요. 레위지파.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의 첫째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장자만 죽은 거냐?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대표로 사실은 애굽 사람 전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첫째들을 죽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 그들은 안 죽었는데 안 죽은 게 안 죽은 거냐라는 겁니다. 참 질문이 묘한데, 애굽 사람들을 죽이실 때는 천사들이 갈 때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할 수 있도록,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죽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건데 장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 집안 살림을 못하니까 그들과 가장 숫자가 맞는 지파를 찾았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유도 모르고 사실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계수조차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줌 흙으로 그냥 죽어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된 영적 레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선택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은혜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실패가 있고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동생 디나가 이웃 마을의 축제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오빠 둘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가서 그 세겜 주민들을 전부 살육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을 꾹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7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유언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자식한테 아버지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 에이 못된 놈 자식,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게 바로 레위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레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학식도 좀 있어 보이고 인품도 있어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뭐 사람들끼리 부대끼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세상 나가서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부족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또 혹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러주셨느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격적인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따라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때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다가 실수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감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갈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일이든 끝장을 보고 가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고 싶어도 끝장을 보고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고래심줄까지 같이 고집도 세고 심심하면 불평하고 또 많이 낙심도 하고 그리고 남 비아냥거리기 잘하고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안 달래고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급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멋있는 예화를 써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무조건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가슴에 깨달아질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나가든 농번기에 너무 바쁠 때든 수해를 만났을 때조차도 레위인들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을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레위인 자신들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상 나가서 장사해서 돈 벌고 싶지 교회 마당에서 나무 장작 펴고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올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모자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 뒷주머니 지갑이 좀 뿔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돈을 많이 안 주시지? 많이 주면 더 잘할 텐데. 집사람한테 늘 그렇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또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옷도 해결해 주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신방 가면 기가 막히게 말도 안 했는데 그 음식 나오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돈도 도와주시기도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때마다 우리 와이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거룩해져서 제가 돌았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내 지갑이 뿔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한 발로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한 발은 주님의 성전에 있고 한 발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봐도 레위 지파가 전체가 빠진 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3절을 한번 보시면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텐트 치고 살아라.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요, 우리가 부모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텐트만 같은 자리에 옹기종기 모아뒀는데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텐트만 쳤는데 사람들이 친해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 레위인들을 일평생 그 성막 옆에서 텐트를 치고 살게 하신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속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심으로 이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에 있는 것이 황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장 좋은 땅에 있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구절이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TV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술도 되고 생각날 때 내려놓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군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군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많은 질문은,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모습은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진리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론적인 답을 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성막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값 비싼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제일 좋은 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1960년에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은 너무 흉폭해서 복음을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그것이 가슴에 진동이 와서 아우카족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선교간 지 몇 달 동안 그의 소식이 끊어져 버렸고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 수색대를 통해서 참혹한 시체와 유품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의 부인이 꼭 1년 후에 간호사 교육을 새로 받아서 간호사 자격으로 아우카족에게 다시 갑니다.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정성으로 간호합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 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간 거예요. 다만 남편이 사랑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다시 간호사 기술을 배워서 간 거예요. 5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그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아우카족의 족장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내 남편이 섬기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우카 족장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파티에 참여했던 모든 아우카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엇과 그리고 그의 부인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저들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었던 사람들. 오늘 세상이요,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대응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가방끈도 그렇게 안 기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불편하게 한쪽 다리 들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그저 살게 하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고 싶어요. 나는 두 다리로 딛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내 이름도 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실수와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가십시오. 실수했어도 가십시오.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며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율적으로 내가 적용하며 삽니다. 나는 부족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